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하며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세요. 이 예배의 본질이 주님 한 분만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아닌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만 온전히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주일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 시작 전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또 옳은 길을 가르치시며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모든 가사들을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오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미친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신이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비친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비친 나네. 내 삶 소망
함께 걸어갈 다짐을 각자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또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신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기 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목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은 선하심을 다들 믿으시나요? 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선하신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예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서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죠? 자, 대표로 우리 그 이디야 학생이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옥새와 권세와 임금이요? 옥새와 대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고2일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문제입니다. 네, 저희 교회가 그 사도신경이나 이렇게 주기도문을 잘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거를 질문하면 좋을까요? 한 번도 안 해본 그 우리 임정민 자매가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봅시다. 아멘. 네, 개혁으로 외워드렸습니다. 개혁으로. 그 전에는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죠. 근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 디아 학생이 외운 것도 전 주기도문이고요. 후 주기도문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둘 중 안에 어떤 걸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바뀐 것들을 외웁니다. 그래서 새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뀐 주기도문이나 아니면은 그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울 일은 제가 보기에 거의 뭐 한 80%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주기도문을 정말 자주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꼭 외우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안 외운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 교회 특성상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12제자가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뒤에 쭉 나오죠. 이해하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를 내가 못하겠다,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쭉 외우시면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기본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 기도의 기본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요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환경에서도 심지어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대학원,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취직을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정말 취직했어요라고 축하를 했었는데 아무도 취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직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진짜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안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비슷한 거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합니까? 자,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세영 형제 있어요? 찬미자매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둘 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걸 해드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우리 디아한테 디아야 교회 한번 다 청소해 주세요. 그러면 디아가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목사님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쭉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고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1954년도에 동독과 서독이 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있었는데 이 동독과 서독에서 이 서독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동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계속 넘어오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동독이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서독이 민주주의로 바뀌고 그래서 민주주의로 가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이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서독으로 얼마만큼 넘어오냐면 짧은 시간 동안 270만 명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과 한국이 통일되어 있을 때, 야, 곧 북한이 북쪽이
북한화가 된대. 공산주의가 된대. 그리고 남쪽이 민주주의가 된대. 라는 소문이 잡아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동독이 딱 그렇게 된 거죠. 공산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 계속 서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도 계속 내려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이 서독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서독의 이 민주주의 쪽 서쪽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호르스트 카드너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자신은 반대로 동독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민주 쪽 이 서독에 계셨던 이 목사님이요. 그때 당시에 딸 아이를 하나를 낳으셨는데요. 그 딸 아이가 6주 되었을 때예요. 6주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그 은총이를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6주가 얼마나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과 6주 된 딸아이가 다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올 때 서쪽에 있는 자기의 목회지를 내려놓고 동쪽으로 새 한 가정이 올라갑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셨냐? 동쪽에 어떠한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생판 처음 가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이 서독에 있었냐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셨대요. 그것이 이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모티브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서쪽에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내려오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저 동쪽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저들은 누가 케어할 것이냐? 동쪽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서쪽으로 내려온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동쪽으로 올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무조건 내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동독과 서독은 뭘로 나누죠? 네? 뭘로? 그렇죠. 장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못 나오게 돼요. 이 6주 된 아이는요, 동독에서 그 목사님 밑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모티브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 그러면 이 자녀는 자라면서 머릿속에 박힌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 이 아이가 자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배우며 그 목사님 안에서 부모님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6주 된 아이가 나중에 훗날 독일의 전 총리 앙켈리 메르켈 총리가 됩니다. 18년도인가요? 19년도부터 총리가 돼서 21년도까지 총리로 지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걸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겠다라는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봐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쫙 나열하고 마지막 재앙을 뭘로 끝내죠? 장자의 죽음. 자, 장자의 죽음. 아까 전에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청년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피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를 때 그 죽음의 영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을 피하여 돌아가서 스쳐 지나갔다. 이게 이때의 일이에요. 출애굽 마지막 10번째의 재앙, 죽음. 모든 집안의 장자는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10번째의 죽음이었습니다.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주변의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를 발랐을 때 그 장자를 죽이는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그 마을을 지나가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피가 발라 있는 문은 지나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냥 스치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것이 성경의 훗날 뭐가 돼요? 유월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유월절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에 끌고 나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10번이라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셔야 했을까? 아니, 다르게 생각해서 그냥 한 키의 첫 타에 장자를 죽였다면, 그죠? 뭐 강을 피로 만들고, 뭐 개구리 떼가 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뭐 이가 오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첫 타에 모세가 가갖고 장자의 모든 그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그냥 한 키에 죽였다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쉽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맨 마지막으로 미루시며 계속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의 백성들한테 보여주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서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한 이유가 뭐예요? 행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이루신 이유는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요? 나야, 나의 능력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고, 뒤에 뭐예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10가지의 재앙을 중간중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애굽에 있는 영혼, 이 유대인들을 출애굽을 시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 나가게 하는 것.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본인이 직접 자기를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 내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중간중간에 보면 단어가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바울이 유대인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진짜 출애굽을 시킬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뭐예요? 나의 능력을 더 보여줘야 돼. 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전파돼야 돼. 근데 이 자식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네?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본인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하죠? 무슨 짓을 하죠? 우상 숭배해요. 야,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황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황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되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열이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을 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내가 이 민족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너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 만들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셨습니다. 언제요? 노아 때. 노아 때 하나님은 이미 물로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족속? 노아의 족속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지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세에 갔을 때, 내가 마지막에 갔을 때 너희를 불로 심판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열이 받으셨어요. 왜? 나의 이름이 지금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권능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자식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모든 민족을 쓸어버리겠다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바에는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철원 지역에 있는, 이 철원이라 그러면 안 돼. 어느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싹 데리고 가신대. 근데 거기에 깨어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죠. 그냥 나를 데리고 가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설
납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2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2절. 자, 찾는 사람이 빨리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은요,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뭘로 알겠습니까? 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갖고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멸하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아요. 화를 내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바랬던 게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가 어떻게, 모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씨로 자기의 족속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목숨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 모세,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네 때문에 참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도 가르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위대함을 보이셨어요. 나오시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보이셨어요. 나오셔갖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권능을 주변에 있는 온 땅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권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그들은 직접 자기네들이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됐습니다. 자기가 죽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또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이 한번 상당히 열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상당히 열받은 적이 있어요. 골리앗 시대 때. 골리앗 시대 때. 다윗이 그때 당시에 성인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완전히 그 성인이 되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줬을 때 이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 때 자기 몸에 맞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 커서. 그렇게 작은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딱 한 소리를 듣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다며. 너희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다며. 너희 하나님 광야에서 했다며. 너네 뭐야? 너네 우리 이길 수 있어? 라고 골리앗이 깐죽깐죽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열이 확 받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야, 네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해?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깔봐?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다윗이 물맷돌로 집어던져 갖고 다윗이 맞아서 죽을 확률 얼마나 될까요? 예? 50% 되겠어요? 근데 그 물맷돌 하나가 집어던졌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를 맞으며 골리앗이 쓰러져 죽어요. 이거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골리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해요. 왜요?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우리 미국 갔다 오신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을 미국에서 어떨 때 사용하죠? 놀랄 때. 또 아무 때나 다 씁니까? 네, 이거를 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 마이 갓을. 또 하나, Jesus.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오 마이 갓 막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Jesus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그냥 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이제는 하찮아졌어요. 심지어 욕으로 사용하는 악한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깎아먹고 사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그분 그 교회의 장로님 중에 판사 장로님이 있답니다. 대법원 판사 장로님이 있는데 이 대법원 판사 장로님하고 이렇게 어디 그 교도소를 같이 가는 차 안에서 이 대법원 판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법원에서 다른 동료 판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 판사가 동료 판사가 사무실에서 되게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뻐하냐,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그 판사 하는 데서 이 재판을 열지 않고 화해시켜서 모든 것들을 끝냈다.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떠한 상황인데, 이게요, 그 판사들 가운데서 이 화해를 해서 이렇게 둘이 싸우잖아요. 소송을 걸어서 화해를 해갖고 재판을 가지 않고 무마되는 사건이 그렇게 흔치 않대요. 근데 정말 거기에서 극히 더 희박하고 프레테이지가 얼마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싸움이래요. 근데 이 판사님이 소송을 받은 게 교회 안의 싸움이에요. 다툼.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왔어요. 이 판사가 그랬답니다.
내가 듣기로는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교인들이 분열이 일어나면 화해를 안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다. 단 한 번도 화해를 해갖고 해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교회 두 부류를 불렀답니다. 불러서 싸움하는 두 부류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이 대놓고 싸우십시오. 대놓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두 팀이 싸울 때 절대 성경을 인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지 마십시오. 이것이 조건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그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나도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종교의 이름과 법전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두 진영에서 싸움을 하는데 기독교, 종교의 색을 싹 빼고 둘이 싸우십시오. 그리고 갔대요. 그러고 나서 판사님이 이제 이들을 판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팀들이 와갖고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화해했습니다. 재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더래요. 판사가.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정말 세상에서는요 싸우면 돌아서 다시 만나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안 본대요. 최악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인용해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은요, 1층에서 한 그룹이 예배드리고요, 2층에서 한 그룹이 예배드립니다. 나 참 궁금해요. 그게 은혜가 되는지. 자기가 싫어하는 그룹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자기는 1층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멀리서 안 볼게요. 저희 동네 옆 동네. 저 높으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목사님의 허리띠를 잡고 마당에다가 내려치는 이런 사건이 이 동네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정당화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당화해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되더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너무 좋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죠. 집에 가서는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심지어 식구들에게 뭐라 하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는 또 그러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은혜 받아. 이런 아이러니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역으로 바닥에 내려치는 사건들을 하고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1명, 2명. 자, 2명을 제외한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세례 줬다고 해갖고 목사님이 세례 준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몰라도 돼요. 나에게 세례 준 목사님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세례 주신 분은 누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목사님이 주는 거지 목사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대.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갔을 때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대.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치심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자, 같이 찾아서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됐다?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 2명이 밖에 나가서 우리 세상을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을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이 2명이 행동을 똑바로 못하는 행동을 막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아야, 네가 왜 다른 교회 가갖고 행동을 막 안 하니? 이유가 뭐야? 누가 뭐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 누구 욕먹이지 않으려고. 부모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금 성경의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너희에게 인치심을 내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나의 자녀야.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구를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들은요,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야, 그리스도인이 너 같은 사람이면 나 교회 다닐래.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딱 하나예요. 내가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했을 때, 내가 나가서 가족들을 대했을 때, 너 같은 사람이면, 너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나는 널 보고 하나님 믿을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정말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의 이름 가운데 정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그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 초반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패 꿇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의 이름 자체만으로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뭘로 기도 끝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들이 귀신 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귀신 쫓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왜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훗날 나중에 승천하셨을 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봐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얼마나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가 없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때 당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릎 거기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게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주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인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뭐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너 같은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을게 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요, 수련회 여름 때만 되면 수련회에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 수련회 나갔을 때 거기에서는요, 주여 천창을 해요. 한 40분인가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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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1000번을 외쳐요. 한 40분 걸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외치는 거예요. 이름만 외치는 거예요. 주여 1000번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반대로 얘기할게요. 디아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엄마를 1000번을 불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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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집에서 1000번을 불러요. 그러면 엄마가 처음에는 왜? 얘가 대답이 없네? 계속 엄마! 그러면 이제 엄마가 무슨 생각? 제가 왜 저러지? 제가 문제가 있나? 아픈가? 필요한 게 있나? 여러분, 엄마를 1000번 해봐요. 엄마는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한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집중을 안 하시겠어요? 왜? 왜 이렇게 불러?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어떻게? 뭐가 힘들어? 실제로요, 그 주여 천창하는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한 10분 정도는 장난으로 주여 주여 해요. 근데 그 순간 딱 지나가면요,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어떠냐면요, 내가 주여 하면요, 옆에서 힘들지. 어떤 사람은 주여 하면은요, 뭐 도와줄까?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대화가요, 자기 머리를 스친대요. 그냥 단순히 주여를 외쳤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만든 음성으로, 모습으로 자기를 다루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30분 4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거꾸로 앉아서 울어요. 그냥 주여를 외치다가 울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와갖고 거꾸로 앉는 사람도 있고요, 귀에다 속삭이는 사람도 있고요,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주님의 이름만 불렀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참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인쳤어. 너 내 거야. 내 자녀야.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주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 나의 어려움,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이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헛되이 불려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온 땅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수의 이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나의 삶을 가지고 나의 모든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주님의 일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소와이라데스키 빌레스카이라델로와이라데스키 쇼와이라데스키빌레스카이라델로와이라데스키 빌레스키 도와이라데스키 빌레스카이라델로와이라데스키 빌레스카이라데쇼 소와이라데스키 빌레스카이라델로와이라데스키 빌레스카이라데쇼 소와이라데스키 빌레스카이라데스키 요와이라데스키 빌레스카이라델로와이라데스키 빌레스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같이 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호흡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이름이 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